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위로와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삶과 계획에 축복하셔서 희망과 도전으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다하고 큰 열매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교사는 관용과 실천으로 교육하며 부모님은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하여 귀한 학생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음성 캠퍼스의 운동장, 문경 캠퍼스의 야구장, 체육관 건설을 위한 비전트리 심기 운동에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쾌적한 환경과 우수한 시설에서 우리 학생들의 꿈이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성이 마중물로 쓰여져 음성문경의 지자체장들의 마음이 더 크게 변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후원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로 알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지만 탄압과 가난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제3세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페이스 앤 드림 프로그램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동참하여 동남아, 중앙아시아,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알고 실천하는 모든 글로벌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 미국 캠퍼스 개교를 위하여 출장 중이신 이사장님의 기도 제목과 행보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교장님과 단위기관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소망과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터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성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성구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싸움터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이기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 속에 실천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썩어질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며 때로는 싸우며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이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대로 아버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혹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에 몇 주 동안 이 진리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힘을 얻어 아버지 앞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만이 놀랍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의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과격하고 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방향과 유다가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욕심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결국 배신하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상과 철학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이념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일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고 권면하시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전에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음식을 또 먹으면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 자가 나를 팔 거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배신의 아이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었고 실패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이 이름인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의 뒤에서는 그의 생각을 조정하고 조절했던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능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아마 어쩌면 가장 커다란, 가장 고귀한 능력일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내 현실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월등히 초월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생각이지. 생각으로는 내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생각으로는 내가 지구를 들고 공기를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는 내가 어떤 모습도 가능한 거지. 그 큰 능력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조절하고 조정하기를 꾀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해치우자고 하는 이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은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갈등하던 유다는 결국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면서까지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이 엄청난 배신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전쟁을 노리는 하나의 싸움터 격전지라고 하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악한 말을 하는 마음, 이런 말을 하는 그 마음에 사단이 지배해서 그 마음 속에 결국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 돼서 이 세상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또 한 가지의 싸움의, 영적 싸움의 격전지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영적 싸움의 싸움터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누가 죽느냐, 누가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어떤 생각이 나를 선점하는가,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점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을 선점당하면,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순간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격전지인 마음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 싸움터인 마음에서 분명히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지게 만드는, 내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그 물줄기, 그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생각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색깔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뗄 수 없지요. 사단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 자기의 욕구, 자기의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나의 행동과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하고 얘기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생각들로 채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안에서 힘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형성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안에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내 안에 나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하면 내 안에 더러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과 더러운 집이 내 안에 세워지면 나쁜 것과 더러운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나쁜 세력들이 그 진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진이라고 해석된 이 말씀은 영어로 보니까 스트롱홀드라고 되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의 집합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두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두보.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본부가 필요한데 그 본부, 그것을 이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려면 내 안에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을 세워야 되는데 그 연결점으로 세워놓는 그 진이 바로 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하는 잘못된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 속에 진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어둠의 진, 흑암의 진 속에는 사단이 언제나 들어와서 우리를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갖는 마음가짐, 그것이 곧 내 안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을 사단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사단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내 안에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어둠의 세력은 들어올 수 없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사단은 그 속에 진을 만들게 돼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어떤 것을 보느냐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본 것을 기억하게 돼. 여러분들이 본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고 그 생각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어둠의 영이 기뻐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어둠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될 때 무엇이 견고한 진을 만드는가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친 분노와 증오, 화와 복수, 후회, 적대감, 거부, 성취욕, 고립, 슬픔, 우울, 변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견고한 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강화된 사람은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고 싶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견고한 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는 말이죠. 이미 그 속에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지인이 만들어졌어요.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지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있는 한 언제든지 내 마음은 어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어둠에 대해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 실수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인을 만드는 또 한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접근하기 좋고 우리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모든 거짓말은 모두가 사탄에서 온 거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거짓말들은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만남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질까. 거짓이 없다면 오해가 없고 억울함이 없고 앙심 품는 것이 없어지겠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거짓이 사라진다면 내 마음은 평강으로 채워지겠죠. 거짓이 남아있는 한, 거짓을 자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그 마음은 사단이 언제 지배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사단의 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셔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 안에 진을 만드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타락된 문화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사단은 이미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대중문화의 대부분은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시청하고 하다가는 내 안에 분별력 없이 그것들을 보다가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자들은 그렇게 크리스찬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 목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과 쾌락과 자극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문화들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분별력 있게 그것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영화, 음악, 서적, 만화, 웹툰, 요즘에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대할 때 사단은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어둠의 진을 치게 되고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악한 진지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 문화에 너무 그렇게 해프게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행한다고 해서 함부로 내가 받아들일 것 같아, 좀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것들을 대하십시오. 점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십시오. 가사를 해석해보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박자로 그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접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뛰어가자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루시퍼라는 노래라든지 이런 무분별한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셨나요? 사단은 목적을 가지고 문화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그것들을 대하게 되니까 마음껏 우리를 휘젓는 거죠. 우리 마음을 마음껏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 하나 진을 만드는 또 하나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저지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습관적으로 남의 걸 훔친다든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 만족을 위해 습관적으로 무엇을 행한다든지 무엇을 본다든지 이런 습관적인 의도적인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폭력이 만들어지고 불화감이 쌓이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그 생각이 마음으로 지배되게 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모아져서 사단이 사용하는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생각을 누구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 생각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만들고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준, 그 이상의 수준을 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이 생각할 생각, 그것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게 도와줘 달라고. 허망한 생각, 망상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온갖 추한 생각들을 여러분에게서 믿음으로 끊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허락하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 내 생각을 다 내놓아도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은 생각, 그런 생각들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안에서 부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에 대한 또 한 가지 교훈을 나눕시다. 같이 읽죠. 시작. 생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생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린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 네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네 생각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놓아서 부끄럽지 않은 생각, 그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화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각들, 그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채우지 말고, 그러다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 내가 원치도 아니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돼서 후회하고 눈물 뿌리고 하지 말고, 생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생각을 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우리 생각을 다 복종시키지 않게 되면 우리 생각은 마음껏 그리스도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죄악을 넘어서, 탐욕을 넘어서, 육신의 만족을 넘어서, 쾌락을 넘어서 마음껏 헤매게 될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돼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두 생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인지, 내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 영적인 일에 대한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인지, 그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자꾸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입에서 십자가 찬양이 얼마나 나오시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이야기하시나요? 이 주말에 한 주말을 지낼 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지내십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는 어느 틈엔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생각을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생각을 못 박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꾸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게 되는 확률이 많아질 때, 그때 얻게 되는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만족감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 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생각, 그 좋은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생각, 희생하는 생각, 섬기는 생각, 남에게 좀 유익이 되는 생각,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서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존속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하는 생각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내 행동을 만들 것입니다. 내 행동이 언제나 노란 행동이 나온다면 내 마음속에 노란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단이 뿌린 거예요. 성경은 생각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의 절제를 허락하세요. 너희들이 할 생각과 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창의력이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마음껏 생각하라고 생각의 틀을 깨쳐버려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옳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들, 얼마든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우리 생각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내 행동의 종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의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에 나를 쓰실 거라는 생각들로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할 수만 있으면 절망적인 생각,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는 생각, 할 수만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생각, 그런 나쁜 생각들을 내 마음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버리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인격이 되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이 되고 그 생각이 내 삶이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냐 쓰시지 않느냐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의 교두보이고 영적 전쟁의 싸움터이고 영적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내가 오늘 바른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에 가득 세워져서 어떤 생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셔서 백역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생각, 하나님이 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좋은 생각, 선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안 하니까 맨날 셋째까지 한다고 뭐라고 해서 둘째까지, 오늘 둘째까지만 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왔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딱 붙잡더니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뻐 돌아봤더니 설교 짧게.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이놈아,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 한 주 좋은 생각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손잡고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좋은 생각 많이 합시다. 꼭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